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등장이 좀 늦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이 1장, 2장부터 바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샤가라와 엘리사벳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 좀 늦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의 편지를 썼던 느가가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을 많이 또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 못지않게 쏟아내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 편지를 처음 받게 되는 데오빌로 각하 로마 관료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처럼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이름 모를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이가 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세례 요한 못지않게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장에서 등장하세요. 좀 늦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시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가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충만이냐? 다음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채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레토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부어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이건 어떻게 나에게 드러나느냐?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는, 그래서 이 성령은 순식간에 나에게 부어지지만 또 순식간에 사라져요. 반면에 플레이루라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채워지냐? 일시적으로 채워져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랫동안 서서히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어떻게 채워지냐?
이것은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이 이 심령 안에서 서서히 성령님이 채워지는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 오랫동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요, 이건 내적인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품으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한순간에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있겠지만 성품은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왜? 성품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느냐? 한순간에 받고 한순간에 뜨겁게 받아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은 절반입니다.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플레이로 성령 충만이 균형을 갖출 때 온전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이 유단강에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광야에 40일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이 충만은 어떤 충만일까요? 예언, 방언, 능력, 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성령 충만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원어가 없기 때문에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40일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충만은 두 번째 플레이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시험을 이긴 것은요, 어떤 기적과 능력과 힘으로써 마귀를 위압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그 안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의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외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내적인 영혼의 강건함, 내적인 이 심령의 강건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니가 아니라 잡수시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못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하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목적은 뭡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광야 40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 왜 금식 줄이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육적인 내 소욕을 최대한 억제하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소욕을 절제하는 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감정, 내 소욕을 절제하는 의도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시간을 가질 때 반대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소욕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작정기도는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은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그 시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요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품, 인격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이니, 이 9가지 성품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요구하는 것은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로도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내 감정, 내 소욕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을 절제하는 절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만들어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신앙은요,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참 집중을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절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제가 그런 거예요. 절제는요, 졸고 싶지만, 지루해서 이 자리에서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시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시험이 오느냐?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라고. 너 힘 있으니까, 너 돈 많으니까, 너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는 어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 있는, 놀 수 있으나, 흥청망청 살 수 있으나, 대충 살 수 있으나, 그러나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절제, 그 마음의 절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험이 실패하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인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는요, 간단해요.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절 안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궁하면,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벼랑 끝에 이렇게 서게 되면요,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게 빨라 보이고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절해요. 저건 무슨 얘기냐? 저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삶의 모든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요동쳐요. 즉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마음을 올곧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두 마음 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그대로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내올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좋을 때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정이 여지 않을 때는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사치 단어처럼 들려요. 내일이 급한데 라고 하면서.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배신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했을 때 배신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지만 막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왕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무슨 두 마음을 품어요? 아니요, 우린 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돈에, 건강에, 물질에, 그 모든 삶의 정황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마음 품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하게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실패하니까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발을 붙잡아가지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테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참 교묘한 게요, 이거 시험할 때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교묘하게 저 노란 글씨를 빼고 인용을 해버립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뛰어내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빼놓은 단어에는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 내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악한 길에 섰을 때, 우리가 죄에 무너져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회초리로 때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걸 싹 지워버려요. 너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나쁜 일을 해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도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구원파가 내세우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죄 지어도 하나님이 너 다시 축복해 주실 거야. 너 죄 지어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신앙을 화석화시키는 마귀의 장난인 줄 아세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 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네가 잘못해도,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절벽에서 누가 뒤에 밀고 있나요? 아니요.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데, 모험 걸 이유가 없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그거 해, 괜찮아. 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우리 그거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울대 보내주실 거야. 그거 믿고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균형 있게 못 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뭡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만 해요. 정죄만 해버립니다. 이거 안 했네? 주일 예배 빠졌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일날 라고 하면서 정죄만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져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물러터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신앙이 왜곡돼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기가 편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빨리 해. 이런 시험이 가장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균형이에요. 신앙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유하는 하나님의 인품, 성품이 뭔지 아세요?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 아이러니하죠? 화평, 그냥 편안하게 평강의 상태 되고 화평이냐? 이런 화평은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나 혼자 누리는 건 평안이에요. 근데 화평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환경, 상황과의 관계,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서로 분노, 시기, 질투가 옵니다.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평은 뭐냐? 화평은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걸 깨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원해요. 그 관계를 깨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고 무모하게 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뜻이 뭐냐면은 이건 균형을 갖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환경과의 관계가 균형을 갖춰야 어떻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깨지면요,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첫 번째 뜻은 균형을 갖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 그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참, 화평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화평이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균형을요, 우리가 맞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균형을 맞추려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이 균형을 이루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로 깨졌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균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균형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약한 행실로 밀려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은요,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형을 갖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에서 균형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균형은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마귀의 시험에 그 단어가 있잖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말을 팔복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해되시나요?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모하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깨부수도록 만듭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균형.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습에 인격, 인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결국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떠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떠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성령이 없으면요, 마귀는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의 심령, 영혼이 이런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도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말씀 보고요, 의도적으로 기도하고요, 의도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늘려야 그 늘어진 시간만큼 내 영혼에 은혜와 성령이 쌓이는 시간이 비례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믿음이 쌓여지게 돼요. 성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믿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칼같이 누가 뭐라면 탁 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용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합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시간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넓혀가세요. 늘려가세요. 저는 장담하는데 그 시간이 늘어진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도 더 충만하게 이런 마음에 촉촉이 임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만을 섬기지라고 내게 오는 모든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이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닫고 자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1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도적인 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의 뜨거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감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24시간은 세상의 메시지, 또 나의 스마트폰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영상들만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절제하게 하시고 조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균형을 갖추시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담하게 시험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신앙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것만한 많은 것 가운데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물질 지키고 가정 지키고 직장 지키고 사업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내가 듣고 보는 것은 정말 세상의 거짓 메시지, 또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엄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하느님연합 감독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월의 파송의 찬양,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할 줄 알고 균형을 갖출 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느님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